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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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구약성경 809면,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타락한 세상을 신앙으로 이겨내기. 타락한 세상을 신앙으로 이겨내기. 시편 12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Total depravity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타락했다고. 이제 타락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조금 더 많이 타락할 때가 있고 조금 덜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했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더 많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고 뒤엎으시더라고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세상에 죄악이 많아져서 하늘을 찌를 듯 해졌습니다. 이제 그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다 심판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시대 때 참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뒤엎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은 용서 못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윗 시대, 참 다윗 시대에도 악한 시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정도 악합니까? 1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장 8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횡하는도다. 비루함이 아주 악함의 극을 달리는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높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부러움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폭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손가락질을 했지만 요새부터는 아주 떡대가 좋네, 아주 수입도 좋네, 이러면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막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희한한 시대예요. 그래서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존경을 받는 시대, 그런 뜻이에요.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횡하는도다. 이 횡횡은 날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구석구석에 참 못된 짓거리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존경함을 받습니다. 마약 딜러 다 어디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약 딜러들 보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운동화에 젊은 애들이 아주 르망입니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제 이런 세상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이 1절부터 나오고요.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악이 진짜로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2장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떤 자가 끊어집니까? 경건한 자가. 어떤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까? 충실한 자가. 이 다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잘 붙드는 자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신앙 잘 붙들고 하나님 잘 붙들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12장 1절.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은요,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끊어졌지만 2절은 가만 보면요, 혹시 집에 가셔서 2절 잘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 섬기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자꾸 적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2절 보시면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성도 여러분들, 이게 뭐가 어때서?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성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한번 속여 먹을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한번 덩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는 안 해요? 자기 옆집 사람은 등을 안 칩니다. 맨날 보던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고 내가 못된 짓을 세상 나가서 해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무슨 큰 사건이 한국에서 터지거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기사가 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이 그랬어요? 저분 참 선량한 사람이에요. 말도 없고요. 솔선수범해서 앞에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누가 하죠? 이웃들이 합니다. 타락한 시대는요. 이웃도 등을 칩니다. 참 희한한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는 옆집 사람이 우리 등 치는 거 봤어요? 옆집 사람 보면 하하고 웃습니다. 타락한 시대, 아주 타락한 시대, 처처에 참 악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는 2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며. 아직은 옆집 사람이 우리한테 거짓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악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시작할 때는 악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그 사람들 다 끊으셔야 되고 4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하는 그때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특징. 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 주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무신론이라 그럽니다. 무신론이 판을 칩니다. 무신론이 판을 쳐.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자꾸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기 이웃한테도 심지어는 두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러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타락한 시대의 참 큰 특징이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심해지고요. 지금보다 진짜로 어려워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는 하나지만 성경은 늘 패키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표현을 한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횡행하고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막 끊어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웃 사람한테도 막 못된 짓을 하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몇 번요?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무엇은요? 말씀은. 그러면 그 위에 여호와께서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6절 바로 위에는 다 알죠? 5절입니다. 그렇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딱 한 거에 대해서 6절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뭐라고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성도 여러분들 거기 표가 돼 있을 거예요. 안전지대고 동그라미나 아니면 표를 좀 해내 주실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요. 주변이 전부 빨갛게 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보호하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내 자녀가 사는 집, 여기는 내 자녀가 행동하는 곳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요? 안전지대.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안전지대. 내가 내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리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중에 어겨지거나 아니면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섞여 있습니까? 그럴 때 6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순결합니다. 섞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순결함이요. 헉도가니에 몇 번요? 7번. 7번이라는 뜻은 완전수잖아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내가 내 백성들을 어디에요? 안전지대에 놓아놓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사복음서에 그리고 뒤에 서신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사는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정말 마지막에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무엇이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성도님들, 지금 사랑이 뜨거워지는 시대예요? 식어지는 시대예요? 이상한 사랑은요, 점점 불붙는 시대입니다. 이상한 사랑은 점점 불붙고요, 진짜 사랑은 점점 식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시면은 말세의 때가 되면은 고통할 때가 온다고. 그때 사람들은요, 이러할 거다라고 기록해 놓은 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댁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경건의 모양은 이곳저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서 경건하게 살질 않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충성된 자가 없어지고, 성실한 자가 없어지고, 그게 오늘 그거듯이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일 편한 거는 그게 같이 맞춰 살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 그럽니까? 살지 말라 그럽니까?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제일 편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주변에는 신앙인들이 점점 없어져서 외로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악에 물들어도 내가 내 백성은 어디에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내 말이다. 그리고 내 말은 순결하고 내 말은 7번 흑도가니에다가 구워낸 그런 은처럼 순수하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사는 자는 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6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붙들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요, 좋은 말이 많고, 저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끊임없이 보내줍니다. 저는 카톡으로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매일 2개씩 3개씩 보냅니다. 매일 2개씩 좋은 말, 좋은 그러면서 막 보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거기다가 제가 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걸 막 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내버려 둡니다. 읽지도 않아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 읽어보세요. 저거 읽어보세요. 막 들어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이 마지막 세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카톡에 좋은 걸, 세상에 좋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지. 내 영혼을 맑게 해주고 나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몇 번요?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내가 내 백성은 안전지대에 둔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7절 여호와여 저희를 어떻게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렇게 선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지대에 지키는 그때에 주변을 돌아보면은 8절입니다. 비루함이 아주 악한 일들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곳곳에 날뛰입니다. 횡행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삽니다. 지금 세상 나가가지고 어디 내 물건 하나 어디 한번 놔 보십시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마음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붙들으라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내 백성은 안전지대에 내가 두겠다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요.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안전지대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세상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타락의 극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요?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들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성경은 가짜라,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분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이 처체에 횡행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